자동차가 운행을 하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잘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일도 합니다. 무서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나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이 빨개져요. 이 거짓말 탐지기도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고대의 애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낸대요. 그 심장을 저울에 달아가지고요, 그 심장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심장이 무거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장례를 대충 치러준대요.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장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심장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양심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화장하는 기법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K-뷰티가 세계 여러 나라에 그렇게 수출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화장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심리 화장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화장법.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요, 그 마음이 미운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예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화한 마음을 품으면 온화한 얼굴이 되고요, 또 사랑을 하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뻐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평안하고 또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심리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이 있었어요. 7, 80년대에 복싱 경기가 우리나라의 국민 경기라 할 정도로, 국민 스포츠라 할 정도로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싱 선수 중에 비운의 복서 김두구 선수가 있습니다. 김두구 선수.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이 동양 챔피언이었던 이 김두구 선수가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라스베가스 경기장에서 레이 맨시니와 경기를 펼쳤어요. 14라운드인가 15라운드까지 끝까지 가는 그러한 혈투 끝에 김두구 선수가 마지막 펀치를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마지막 펀치를 맞고 김두구 선수가 사망을 해요. 향년 26세의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김두구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챔피언이라는 영화입니다. 챔피언.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이 챔피언에서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술 먹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 김두구 선수가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체육관 관장이 이 김두구 선수를 체육관으로 불러서 거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체육관 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많다. 복싱 선수가 거울을 보는 것은 자세도 자세지만 그보다 네가 쌓여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아파 죽겠어도 절대로 얼굴에 아픈 티를 내서는 안 된다. 네가 약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상대는 2배로 힘을 얻는 것이다. 앞으로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야.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라이벌을 만들어가지고 그 라이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상대방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상대방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생명이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마음은요, 마귀의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다. 이 암은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흔히들 암 때문에 병에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암에 훌륭한 먹잇감을 제공한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체로키 인디언들에게는 2마리의 늑대 이야기라는 그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할아버지 인디언이 손주를 앉혀놓고 2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다. 이 검은 늑대는 악입니다. 악. 그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열등감, 거짓말, 자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검은 늑대입니다. 그리고 흰 늑대는 선함입니다. 선함.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그리고 친절, 자비,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 흰 늑대예요. 검은 늑대인 악과 흰 늑대인 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이때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그 정답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길 거야.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 선함과 악함이 있어요. 그 선함과 악함 중에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것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족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화내고 짜증내는 말투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울이에요. 짜증내고 화내는 말투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검은 늑대와 선한 늑대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자기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을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이 내 속사람에 자리 잡고 있지만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사람,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 곤고한이 무슨 뜻이냐면요,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전쟁 상황에 쓰이면요, 적군에게 대항하다가 기력을 완전히 소진해가지고 적에게 붙잡힌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곤고한 사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폐장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법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죄의 법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검은 늑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늑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늑대가 내 마음과 삶을 차지할지는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주는 쪽이 이기기 때문에 결국 승패는 나 자신이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흰 늑대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악을 몰아내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1706년부터 1790년까지 장수했어요. 8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 1700년대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선반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선반 위에 밤마다 등불을 켜놓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정서로는 이 등불이 집 안에서만 켜는 거지 집 밖에는 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낭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집 밖에다가 등불을 켜두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밤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등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도 동네를 그 등불 하나로 찾아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이웃들이 한 가정 한 가정씩 문 앞에다가 등불을 켜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시작이래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선한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교민들이,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격리시켰잖아요.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한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님비 현상이 발생을 해요. 님비 현상이 무엇입니까? 공공의 이익은 원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현상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죠. 코로나 초기에
외국에서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진천과 아산에 코로나에 감염된 구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정을 했더니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 받아줍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요, 그들의 방역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양관을 그 격리시설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을 것을요,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함께 공부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말한 것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선한 것을 많이 쌓아서 선한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유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요, 영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날로 날로 믿음이 계속해서 좋아져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 믿음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숙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10명의 교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관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면 모를 것 같은 집사님이 대답을 잘해요. 신기해요. 어려운 거에 맞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매일매일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니까요, 믿음이 몰라보게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갈급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는요,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 생활에 더욱더 충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굳건해져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교인들은요, 그 믿음이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흥과 축복도요, 경험해본 사람이 계속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은이 안수집사님이 둘째 딸 결혼 날짜를 잡고 저를 찾아왔어요. 축하해주라고, 결혼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안수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작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결혼 날짜를 잡고 작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안수집사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작전 기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응답받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고 계세요. 누군지.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철저히 지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미리 믿으면서 미리 감사의 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정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영적인 제사장인 담임 목사와 기도의 과정을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특별한 기도 요청을 하면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계 없는 인생이 있고 한계 없는 인생이 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한계가 없는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한계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말의 언어 유희죠. 여러분은 한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말만 많은 한계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만나든 블레셋 군대를 만나든 한계가 없는 그러한 도전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요,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은 삶을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내 삶이 검은 늑대에게 정복을 당하면요, 내게 있는 성실함이 빼앗겨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일하러 갑시다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유,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무서워서 난 일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날로 치면요,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일 못하러 간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짝이 돌적이, 이 돌적이가 경첩입니다. 경첩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닫고 하잖아요. 문짝의 돌적이 경첩을 따라서 도는 것처럼 맨날 침상에서 도는 거예요. 침상에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면서 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그리고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입에 넣기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제가 군 생활할 때 1개월 선임병이 있었어요. 1개월 선임병이 병장 달자마자, 최고 고참에 달자마자 한 가지를 실천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안 씻는 거예요. 안 씻어요. 몸무게가 90kg를 육박하는데 훈련하고 와서도 안 씻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빨래도 게을러가지고 잘 안 해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동기 선임병이, 동기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씻어! 냄새나 죽겠어, 씻어! 그러니까 그 안 씻는 선임병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관입니다. 아니,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씻어?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씻어? 나 안 씻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배고파지는데 밥은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게으르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서 평생을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나를 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빛이 안 보이는
그 어둠의 터널에 계신 분이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많이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일터의 문제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약해진 흰 늑대가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검은 늑대를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큰 승리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둠의 빛이 임하여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실이라고 말해요. 성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진 작은 것에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예로 들면 그래요. 한 번에 새벽 기도를 매일 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하루, 이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쌓여가고 이틀이 쌓여가면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들 성전을 들르세요. 성전에 들려서 휴지라도 줍는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미국의 영웅이 된 윌리엄 맥레이븐 사령관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어요. 윌리엄 맥레이븐이 모교인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요, 37년간 군 생활하면서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연설을 해요. 이 연설 내용이 유명해지면서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침대부터 정리하라입니다. 침대부터 정리하라. 윌리엄 맥레이븐은 모든 일에 위대한 삶을 꿈꾼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돼서 소홀히 하기 쉬운 그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소홀히 합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부자리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세요. 시편 37편 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굳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한다는 것은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일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친 김성재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이 김성재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김대중 평화센터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7, 80년 운동권 시절에 한신대가 유명했잖아요. 데모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 운동권 시절에 운동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한 깜빵 안에서 김대중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김대중 선생님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소하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김성재 교수님은 한신대 교수로, 김대중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선출을 하는데요. 이 김성재 교수님을 세운 거예요. 한낱 한신대 교수가,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수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장관이 되자마자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녁 밤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관이 그렇게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먼저 퇴근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분은 끝까지 임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신대 신학교 교수로 복귀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기독교 교육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요, 이력을 보니까 큰 상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어떤 상이냐면 1급 청조 근종 훈장을 받았어요. 1급 청조 근종 훈장. 이게 뭐냐면요,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큰 상입니다. 훈장이에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이분이 1등급 훈장을 받게 된 거예요. 성실히 일한 결과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부모님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걸 보면요, 그 30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목수의 일을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나머지 3년간의 구원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일하셨던지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걸린 시간이 단 3년밖에 안 돼요. 3년 만에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밤 2시 시간까지 주님이 얼마나 성실히 일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들 병을 고쳐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은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3년 만에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가득 채워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